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절과 5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암남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 종말이 임할는지 또 그때의 징조가 어떠할지 묻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앞에 단락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과 관련한 어느 때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한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재림의 정확한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전적인 주권이 성부 하나님께 있으며 성자이신 예수님은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되 재림의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감추신 것은 모든 신자들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재림의 때를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아의 때를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37절과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확실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시기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심판의 확실성, 심판의 은닉성, 또 심판의 돌발성, 이것이 노아의 때와 인자 임함이 갖는 성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방주가 점점 완성되어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마지막 때를 믿지 않고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자신들의 삶과 세상 질서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처럼 생각했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현상이 마지막 때에 인자께서 오실 그때에도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였던 것과 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대해서는 노아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경고를 믿고 준비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홍수 속에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사이에 나님이 발생한 것처럼 인자가 재림하실 때에도 구원과 심판이라는 나님과 구분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밭에 있으며 또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상을 함께 공유하며 마음을 나누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친한 동료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니 그 결과도 동일할 것이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도래한 재림의 때에 두 사람의 운명이 나뉘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데려감은 구원을 뜻하고 버려둠은 심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입니다. 42절과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주인이 깨어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언제 오실지 말씀하지 않고 오시기 때문에 신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대한 무지는 체념과 나태, 방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태도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2절에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44절에서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니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 속에 그 일이 있을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밭일이나 맷돌질과 같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나님이 생기는 까닭은 깨어 있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자는 특별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직장과 마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먼저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45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종에게는 주인이 맡긴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집을 떠났지만 여전히 종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부재한다고 해서 종이 그 집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그 종이 맡긴 일에 충성하였는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은 주인의 재산을 올바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인의 성품을 따라 선을 베푸는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일 종이 주인처럼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악행은 결국 주인의 명예에 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일은 어떤 일을 잘 완수했는가, 그렇지 못한가로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완수할 때에 주인의 성품이 반영되어 주인에게 영광이 돌려지는가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돌아와서 종의 모습을 보고 복되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신실하고 충성된 자라는 확고한 신뢰와 칭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준비한 자가 받을 영광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이 있습니다. 48절에서 51절을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의 잘못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임의로 판단한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인처럼 행세할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으니 아직도 그 날이 멀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 종은 동료들을 때립니다.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며
주인의 성품을 쫓아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돌아옵니다. 악한 종이 생각하지 못한,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주인이 온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을 받게 합니다. 앞서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한 자들이여 라고 저주를 선언하셨었는데 본문에서는 악한 종의 본질이 외식한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집에서 충성된 종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실상이 외식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들은 깨어 인자의 오심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인 교회와 가정, 직장과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충성스러운 자세는 어떠한 자세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고민과 답을 주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충성되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 네, 기도를 정리하시겠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며 또 맷돌을 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보며 그 마지막 징조가 다가옴을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교훈과 징계로서 알려주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하고 깨어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의 실력은 너무도 부족하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살아간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